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까지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7년 전에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의 핏값으로 이곳에 우리 산성중앙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의 몸된 처소가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 힘을 바로 몸된 교회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산성중앙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평생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고, 신앙생활 힘들다 어렵다 불만 불평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아무도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권세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시는 이 장소가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어디냐면 헬몬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헬몬산은 항상 1년 365일 눈으로 덮여 있는 곳인데 눈이 녹아서 계속 이제 물이 흘러서 갈릴리 바다에 딱 담수가 되고 이것이 넘치면 계속 흘러서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로 이렇게 마지막 지점에서 이렇게 머물게 됩니다.
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아주 어떤 도시냐면 우상의 도시입니다. 많은 신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곳에서 많은 신들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이런 곳은 얼마나 귀신 역사가 득실득실 거리겠습니까?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하면서 질문을 던지신 이유가 분명히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곳에서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상의 도시, 아주 귀신의 처소, 악한 영이 득실득실한 이곳에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물어보고 질문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가 저질러놓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일, 그게 어떤 일이냐 할 때 마귀의 일은 우리 인간을 지옥으로 내던지는 놈이야. 그래서 이 마귀 권세를 어떤 권세라고 말하느냐? 음부의 권세다 이렇게 말해요. 음부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옥이라는 말이야. 마귀라는 녀석은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을 예외 없이 목사의 자식이라도 장로의 자식이라도 권사의 자식이라도 집사의 자식이라도 예외 없이 악착같이 달라붙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평생 동안 수작을 부리는 원수가 어떤 놈이냐? 음부의 권세, 마귀라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득실득실한 이 귀신이 득실득실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암시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장소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왜? 침례 요한이가 2, 3년 전에 목이 잘려서 이제 세상을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침례 요한이가 다시 살아났다 하더이다. 또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또 어떤은 예레미야라고 하더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 말 잘했다. 근데 네가 똑똑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셔서 고백한 거야. 교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예수로 구원받았다. 우리가 잘나서 고백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귀를 알아듣고 똑똑해서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고백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주시고 믿을 수 있는 심령을 우리가 그 밭을 심령의 밭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절대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여기는 바로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으로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으로서 참 인간으로서 누구를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은 도시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도시를 찾으셔서 일부러 어떤 도시를 찾으셨어요? 지금 우상의 도시, 우상이 득실거리는 도시, 신들의 도시, 귀신의 초소에서 지금 예수님은 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마귀를 심판하러 오셨고, 마귀를 파괴하러 오셨고, 세상 나라의 임금, 귀신의 나라의 그 임금을 멸하러 오셨음을 여기에서 선포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할 때 맞다, 네 말이 맞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할 때 구약에서는 사람이, 자, 사람, 다시 말하면 선지자라는 사람, 또 제사장이라는 사람, 왕이라는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회개를 선포하고 죄를 해결하고 왕의 권세를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갔잖아요.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오셔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참 사람으로 오셔서 제사장의 노릇을 하고, 사람으로 오셔서 참 사람으로서 왕의 권세를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사람 그리고 참 하나님으로서 마귀를 멸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너 참 복이 있다. 그래서 최고의 복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이게 최고의 복받은 고백이에요. 아무나 이 고백합니까? 아무나 이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 아니라니까. 들을 귀가 있어야 이 고백을 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이 고백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입술이 복되어야 이 고백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들을 귀가 없으면 깨닫겠습니까?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입술로 고백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들을 귀를 주세요.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가룟 유다가 말귀를 알아들었습니까? 만약에 가룟 유다가 말귀를 알아들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떡그릇에 손을 같이 넣을 때 통곡하면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나쁜 생각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져서는 안 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고 말귀를 알아들었으면 통곡하고 그 짓을 안 했을 텐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깨달을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깨달을 마음이 없으니까 가서 예수를 은 30에 주고 팔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은 30에 팔고 바로.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들을 귀가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자,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들을 귀가 없었어요. 베드로가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닭 울기 전에. 아유 예수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나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안뜰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한 비자가 야, 너 저 예수 한당이지? 이렇게 질문하는 그 질문 앞에 아니라고 3번씩이나,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코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그때 닭이 꺾여 우는 순간에 양심의 가책 앞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통곡하는 거예요. 이제 닭소리 앞에 들을 귀가 열려진다 이 말이야. 닭소리 앞에 들을 귀가 열려지는 거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여인들에게 들어요. 부활한 무덤에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여인들이 듣지 않습니까? 천사들에게. 그러니까 가장 먼저 뛰쳐나간 게 누구요? 가장 먼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리를 듣고 가장 먼저 무덤에 뛰쳐나간 것이 베드로라 이 말이에요. 왜? 자기가 한 전적이 있잖아. 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힘써서 기도하는 순간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첫째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입술의 고백은 행동의 고백과 같은 겁니다. 입술 고백 따로 행동 고백 따로가 아니야. 입술의 고백과 행동의 고백은 같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입술의 고백과 행동의 고백을 절대 따로 보면 안 됩니다. 내가 입술로 맞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내 죽어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육체가 난도질을 당해도 끝까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몸이 갈기갈기 찢겨질지라도 입술의 고백과 행동의 고백이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입술의 고백이라고 할 때는 입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고백도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장 축복된 사람이에요. 들을 수 있는 사람,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입술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애달게 설교를 해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이것이 불행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 구원해 주시려고.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구원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지옥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지옥 어떤 곳이야? 끔찍한 곳이요. 끔찍한 곳이구나.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 정말 우리는 지옥의 현장을 지금 현실처럼 생각하면서 몸서리를 치면서 나 지옥 가면 안 되지. 이 지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이 지옥을 생각할 때 막 몸서리를 쳐면서 지옥 가면 안 된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지옥에서 나왔다면 내가 반드시 날마다 죄 문제를 해결하며 살리라면서 애절하고 진실함 속에서 우리가 지옥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옥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 지옥에 대한 인식을 갖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신앙생활 힘들고 어려우면 불만하고 불평하고 힘들다고 막 원망하고. 왜냐? 지옥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7년 전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주셨잖아요. 감사하지. 근데 막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자 여러분, 제가 욕먹고 핍박받는 그런 거는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간단하게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잘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욕먹고 핍박받고 누가 중상모략하고 그런 거는 정말로 간단하게, 간단하다니까 내 마음이 편하다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냥 그거는 가뿐하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누가 욕하고 핍박하고 중상모략하고 목을 조여오고 해도 그냥 그런 거는 그냥 죽으면 천국이지 하는 그 심정과 고백 속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7년 동안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속 썩이는 거. 이 성도들이 시험 드는 거.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다 시험 드는 거.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갈 때 이거는 뭐라고 말할까? 정말로 이거는 훨씬 빠져요. 훨씬 빠지고 뭐라고 말할까? 이거는 이게 목회 후회가 돼. 내가 왜 내가 이러려고 목회했나? 내가 이러려고 부산에 왔나?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내가 뭐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때 내가 충청도 이쪽 밑으로 안 내려온다고 했잖아.
막 이런 생각이 이런 막 성도들이 시험 들고 막 그럴 때 목사가 볼 때는 분명히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돼, 저 길로 가면 안 되는, 목사가 볼 때는 분명히 그런데 자기는 옳다고 시험 들고 교회 나가고 막 그럴 때 막 얼마나 이것이 내가 부산 온 것이 막 후회가 되고 내가 왜 여기까지 왔나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 나가도 예배 시간에 졸고 예배 시간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 얼마나 후회가, 훨씬 막 설교하면서 힘이 팍팍 빠집니다. 그냥 설교 그만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은 이것보다 비교도 안 되도록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셨는데, 주님은 이것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당하셨는데, 난 이런 것 가지고 참 후회하고, 이런 것 가지고 한 해 못하네, 이런 것 가지고 참 이런 내가 욕먹고 핍박받고 이런 거는 정말로 가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넘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렇다고 욕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날 욕해 보십시오. 그냥 아휴 안타깝다 하는 정도지, 그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네, 내가 참 너한테 욕먹으려고 내가 목회했냐, 그러나 그러지 않는다니까 정말로. 그런데 성도들이 오해하고 시험 들고 막 그래 봐. 이거는 지옥과 연결되는 문제. 이거는 내가 더 강력한 카리스마, 영적인 카리스마, 강력한 영적인 힘, 강력한 영적인 권세가 있었다면 왜 주님이 나보다 너희들은 더 큰 일을 하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랬다면 저들이 그 힘의 권세 앞에 압도당해서 시험 안 들고 순종하고 신앙생활 잘할 텐데 막 하는 이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막 내가 막 무능해서 막 성도들이 시험 들고 내가 막 무능해서 막 성도들이 좌절하고 가지 말아야 될 신앙생활 하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신앙생활 막 할 때 막 내가 무능한 것 같으니까 그냥 좌절이 된다니까 막 후회가 되고, 이 좌절이라니까 에이 때려쳐버린다 이런 좌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막 절망 같은 의미.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고통에 얽매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배신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리고 끝까지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이 있으니까 목회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목사님 우리 때문에 목회하잖아요, 뭘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이런 또 분수 없는 사람 되지 마셔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7년 동안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7년 동안 우리 산성중앙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산성중앙교회를 세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실 때 여러분 고난과 핍박 속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고난과 핍박 속에 갈 겁니다. 앞으로도 고난과 핍박 속에 끊어지지 않고 갈 거라 이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될 일은 아직 그 일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그런 생각은,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지금까지 7년 동안 나와 똑같이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만 불평하고 산성중앙교회 다니는 거 후회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잖아. 나도 이런 마음 가졌는데. 그러니 목사가 이런 마음 가지니 성도들은 오죽하겠어? 성도들은 오죽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또 분수 없는 사람, 목사님이 그 마음 가졌으니 우리도 그런 마음 당연히 갖지, 그러지 좀 마 제발. 이건 지혜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들을 귀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근데 이런 사람이 꼭 있다니까. 이런 사람이 꼭 있다니까. 그러니까 막 어떤 때는 막 이 진실을 고백을 할 때도 항상 조심이 돼. 막 이런 막 어떤 때는 막 이런 전혀 이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코드가 안 맞을 때는 막 기가 막히다니까. 들을 귀 가지고 들으셔요. 들을 귀 가지고 원망하지 마세요. 불만. 자, 나는 보십시다. 내가 핍박받고 욕 먹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한 게 아니라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성도들이 신앙생활 힘들어하고 시험 들고 불만하고 서로 미워하고 아무리 사랑하라고 해도 사랑 안 해. 한 사람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사랑하십시오, 미워하지 마세요, 용서하십시오 할 때 딱 첫 번부터 말귀를 알아듣고 주여 용서해 주세요 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1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2년 걸리고 3년 걸리고 4년 걸리고 5년 걸리고 6년 걸리고 7년 걸리고 이게 시간이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라니까. 한 사람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 미워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게 이게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죠. 1, 2년 걸리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3, 4년, 4, 5년 아직까지 이 미움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겉으로는 그냥 웃고 사랑하는 척하는데 아직까지 이 마음에서 배타가 일어나고 이 마음에서 거부가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래도 과거에는 그래도 얼굴 인상 찌푸리고 그냥 경계의 벽이 심했지만 근데 지금은 그건 없어졌어도 그래도 지금은 마음의 벽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자유합니까? 자유하지 못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 2년 걸리는 게 아니라니까. 이 과정이 쉬운 과정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3, 4년 걸리고 4, 5년 걸리고 5, 6년 걸리고 6, 7년 걸리고 자 그런데 그래도 오래오래 걸려도 그래도 그나마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그래도 보람이 있고 힘이 있을 거 아니야. 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시험 들어 탁 삐지고 돌아지고 여러분 어떤 때 보셔요. 설교하면서 많이 얼굴의 인상 속에 시험이 가득해서 앉아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시험 들어서 앉아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참 설교하면서 기가 막힙니다. 설교를 듣느냐 안 들어. 안 듣는다는 말은 설교의 내용을 안 듣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들을 귀가 없이 듣는다 이 말이에요. 깨달을 마음이 없이 듣는다는 거야.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설교하는 게 쉽겠어요. 예? 현승아 여기 나와봐. 자, 내가 현승이에게 현승아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참 우리 현승이를 사랑하시고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이렇게 막 하는데 얘가 듣지도 않고 내 목사님 이렇게 말할 테니까 해봐. 자, 현승아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로 예수 안에서 믿음 잘 지키며 그건 고개 흔들거린다는 것은 긍정하는 거니까 이래야지. 이래.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잘 지키고 막 이래 보세요. 내가 얘 앞에서 이런 말을 할 때 이게 말이 나오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여러분 자식들 앞에서 자식 혼내는데 자식이 반항해봐. 야단칩니까? 나중엔 성질냅니까? 나중엔 성질내잖아. 들어가. 또 배운 대로 하지마.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설교가 다 때려치고 싶지. 그만 마이크 딱 내려놓고 그냥 설교 그만하고 싶지 않고서 시험 든 성도 앞에서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얼마나 힘든지 아냐니까. 팍 뱉어내버려. 설교할 때 뱉어내버려. 설교할 때 뱉어내버린다니까. 그런 그 앞에서 얼마나 설교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 보셔요. 그렇게 시험 들어 앉아 있는 사람이 시험 말씀을 들을 때 뱉어내 버릴 때 그러면 참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놔두고 그냥 설교하면 좋은데 오히려 그 사람의 죄를 덜 쑤셔내네. 오히려 그러죠 여러분. 시험 들 때 그러죠.
한 사람, 두 사람만 고개 끄덕거리네. 그랬다고. 자, 막 그런다니까. 그 왜 그러느냐? 여러분, 시험 든 거는 그냥 목사가 봤을 때, 아, 이 사람 더 이상 건드리면 승질 나서 교회 나가겠구나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사람은 더 큰 문제를 일으켜. 나중에 왜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느냐? 내버려 두어 보십시오. 악한 영의 역사가 그 속에 들끓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 시험의 바람을 점점 다른 사람까지 일으키지 않겠어? 그냥 내버려 둬봐. 시험의 바람을 다른 사람에게 영향 미치지 않겠어? 그런데 계속 말씀을 통해서 그 시험 들게 만드는 그 속에 있는 마귀의 정체를, 그 정체를 계속 드러내 보십시오. 첫째, 다른 사람이 이 마귀의 공격 속에서 영향을 받지 않아. 이길 수 있어. 분별할 수 있어. 두 번째, 이 사람은 둘 중에 하나야. 견디지 못해서 마귀가 끌고 나가든지 마귀가 나가든지, 마귀가 끌고 나가든지 마귀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 그러면 벌써 이런 영적인 논리의 법칙 앞에서 이걸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럴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설교할 때. 그런데도 자, 나 때문에 힘들어서 내가 이런 이 부산에 왜 왔나 후회하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 때문에. 내가 언제 성도들 보고 돈 꺼달라고 그랬어요? 언제 성도들 보고 자, 그런데도 이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접근하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진실하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야. 회개. 이게 근신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라니까 7년 동안 여기까지 오면서 신앙생활 힘들다고 불평하지, 불만하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A라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A라는 사람이 불편해. 근데 A라는 사람에게 교회에서 무슨 일을 시켰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A라는 사람에게 저런 일을 시키네? 불만이 은근히 나오잖아. 은근히 불만이 나오잖아요. 아니, 목사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저런 일을 시키나? 그럼 너 시켜? 그럼 너 시켜? 너는 그러면 잘 알아? 너는 잘하냐 이 말이에요. 전혀 자기를 못 봐. 들을 귀가 없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없으니까 전혀 자기를 못 보는 거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7년 동안 지켜주셨다는 건 은혜 중에 은혜라 이 말이에요. 은혜 중에 은혜요. 예, 시험 들어 나간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다 나가고 두세 명밖에 안 남을 거라고 아주 예언하듯이 해서 나간 사람이 있어요. 다 나가고 두세 명밖에. 그럼 두세 명이 누구냐라고 할 때, 자, 그렇게 말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목사의 꼬봉, 그 사람들만 남고 다 나간다고. 이거 누구의 예언이야? 하나님의 예언이요? 마귀의 예언이야? 마귀의 예언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 여러분, 자, 마귀의 예언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그리고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말씀 안에 예수의 피 안에 있으면 마귀의 예언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귀의 예언 이루어졌어? 여러분은 다 목사 꼬봉입니까? 아니라요. 왜 목사 꼬봉이요? 하나님 꼬봉이지. 우리 다 같이 나는 하나님 꼬봉입니다. 이 말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압도당한 사람이라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시다. 얼마나 이런 사건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이제 더 힘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봐라 이 말이에요. 이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보셔요.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여러분, 정치가 혹시라도 회복된다고 할지라도 기독교는 회복되기가 힘듭니다. 혹시 정치가 회복될지라도 이 기독교는 회복되기가 힘들어. 왜? 들을 귀가 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들을 귀가 있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입술의 고백이 온전한 입술의 고백이 있습니까?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런 온전한 고백, 성령의 고백,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하신 이 온전한 입술의 고백이 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없다 이 말이에요. 전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지. 그럼 자기가 옳다고 주장할 때 회개가 나오겠습니까? 한국교회 희망은 회개가 있을 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 희망이 있는데 희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신앙생활하기가 더 힘들다는 거야. 앞으로 신앙생활하기가 더 힘들다는 거야. 예를 들어 보십시다. 눈이 하나만 있는 동네가 있다고 해보십시다. 눈이 이제 눈 보는 눈이 하나만 있는 동네가 있다고 해보셔요. 그런데 눈이 두 개가 있는 한 사람이 그 마을에서 살게 돼서 그 마을에서 살게 돼서 다 눈이 하나인데, 근데 눈이 두 개 있는 사람이 그 마을에서 살게 돼. 누가 정상이지? 눈이 두 개 하나요? 아니 누가 정상이야? 이 사람들이. 아니 눈이 두 개 있는 사람이 정상이지. 눈이 하나가 있는 사람이 정상이라는 사람들은 전부 지금 성형외과 가서 눈 수술 받아. 눈 하나만 딱 가운데다가 다 박어요. 예? 다시 물어볼게. 눈이 하나가 정상이야? 두 개가 정상이야? 강정희 선생님 하나가 정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이렇게 웃어? 하나가 정상이야? 두 개가 나도 하나가 정상이라고 할 뻔했잖아. 두 개가 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눈이 두 개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 곳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누가 핍박받겠어? 누가 비정상이라고 취급받겠어? 눈이 두 개 있는 사람이 저 비정상이라고 핍박받는다니까. 앞으로는 우리 예수 성경대로 말씀대로 들을 게 있는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입술에 고백이 있는 사람이 앞으로 이런 지경에 처할 때라. 지금이 바로 그런 지경에 처할 때라니까. 우리는 복음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이제는 비정상적인 취급을 당할 때야. 정치는 혹시 정치가 회복될지라도 이제 기독교의 신앙은 이제 더 옛날에도 이단이 아닌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옛날에도 이단이 아닌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사이비가 아닌 사람을 사이비로 정죄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 시대가 정권이 혹시라도 바뀌어도 이제 이단이 아닌데 이단으로 정죄하고, 사이비가 아닌데 사이비로 정죄하는 이것이 앞으로 현실적으로 더 비일비재하게 노골적으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불만, 불평, 원망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면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가 되겠어요? 지옥이라니까. 마지막 종착역이 되지 않도록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기뻐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마지막 종착역이 지옥불이여 되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원망, 불만, 불평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예수 안에서 잘하자 이 말이에요. 자, 신앙생활은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듯이 신앙생활은 성경에 맞는 옷을 입어요. 성경이라는 옷으로 성경에는 옷을 입어야 돼. 신앙생활은 입어야 된다. 신앙생활은 성경이라는 옷을 입어야 내게 맞는 거예요. 성경이 아닌 옷을 입으면 안 맞는다니까. 이건 절대 안 된다니까. 어떤 옷 입어야 돼? 성경이라는 옷을 입어야 된다. 성경이라는 옷. 자, 현성아 이리 나와봐. 현성이 맞아? 현엽인가? 현성이지. 현성이 나와봐. 이게 숨어서 우리 가다마를 벗어줄게. 내 배가 나와가지고. 배 안 보이지 거기서는? 정주원 선생님 안 보이죠 배? 이거 입어봐. 너 그거 입고 다닐래? 딱 맞는다. 맞죠? 아니 뭐 정중원 선생님 이게 뭐가 맞는다고 고개를 그냥 위아래로 이게 뭐가 맞아요?
응? 남정수 집사님 어디 계시대? 어떻게 fun수하고 살으셔서 어떻게 그것도 그냥 그 옷 입고 다닐래? 그럼 벗어 빨리 조 목사님한테. 예, 이거는 그래도 이거는 그래도 조금 그냥 만든다고 봅시다. 들어가. 예? 자, 저는 엊그제 그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자 예를 들어 보십시오. 자, 만약에 이제 그 유은이가 현승이 보고 오빠 이 옷 입어 하고 지 옷을 주었어. 유은이가 그냥 네가 크냐? 유은이가 큰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안 되겠네 그럼. 자, 그런데 자, 우리 저 이제 유은이가 우리 강승철 집사님이 집사님 이 옷 입으시고 자기 옷을 줬다고 해보십시다. 아니 안 되겠는데 저 누구요? 규린이라고 합시다. 예. 규린이가 현승이에게 자기가 입던 옷을 오빠라고 하냐 아저씨라고 하냐? 야 그려? 규린이가 너 보고 야 그려? 야라고 그런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따가 규린이랑 목사님 같이 만나자. 목사님이 좀 질서를 좀 잡아줄게. 야, 너 보고 야라고 그러네. 수민이한테 뭐라고 그랬냐? 너한테도 야라고 그랬냐? 뭐 너한테 뭐라고 그래? 언니라고 그래? 아직 안 물어봤어? 안 돼. 자 보세요. 규린이가 벗어주면서 현승이 보고 이렇게 야라고 하니까 야 오빠 야 이거 입어봐. 그래서 현승이가 입어봤어. 그랬더니 작겠어요 안 적겠어요? 작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현승이가 규린이가 야 왜 그렇게 살쪘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다니까. 이건 살찐 게 아니라 옷이 작은 거지. 여러분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니까. 다시 말하면 자 세상이라는 옷 그러면서도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착각하는 거야. 교리라는 옷, 신학이라는 옷, 철학이라는 옷, 그 옷을 예수 믿는 사람이 딱 입었어. 자기들은 이게 맞는 줄 안다니까. 그런데 이것은 비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이라는 옷을 반드시 입어야 돼. 자, 수학자 여러분 보십시다. 이 수학 어떤 외국 유학을 간 어떤 학생이 뭐 지금은 학생이 아닙니다만 직장인입니다만 그 학생이 이제 수학과에 가가지고 교수가 뭐라고 말하느냐. 교수가 자 수학을 공부하다가 수학의 끝에 다다르면 이 철학가의 끝에 다다르면 수학과 그 위에 철학가가 있대. 응? 다시 말하면 수학의 끝이 뭐야? 철학이라는 거야. 이제 철학과에 가서 철학을 공부하다가 보면 철학과의 끝이 뭐냐? 신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의 끝은 철학, 수학의 끝은 철학, 철학의 끝은 신학이라는 거야. 그러면 신학이 어디서 나온 거야? 철학이 어디서 나왔다는 거야? 수학에서. 신학이 어디서 나왔다는 거야? 철학에서. 그럼 신학이 철학에서 나왔으면 헛된 속임수지. 신학이 철학에서 나왔으면 헛된 속임수라 이 말이야. 만약에 신학의 옷을 입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러면 맞는 옷이야? 안 맞는 옷이라니까. 우리는 절대 신학의 옷을 입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이런 세상의 교리의 옷을 입어서도 안 되고, 사람이 만든 교리의 옷을 입어 오직 성경의 옷만 입어야 된다니까. 이 성경의 옷만 입을 때 이제는 이단으로 더 노골적으로 취급을 당하고 사이비라고 취급을 당할 날이 지금까지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더 심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불만하지 말고 감사하며 견딜 수 있습니까? 불만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아까 말했죠. 저는 내가 받는 핍박이나 용기나 이런 거는
그냥 정말 이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왜 주님의 은혜냐? 제가 부산 오기 전까지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과정을 겪으면서 연단하게 하셔서 그런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어느 정도 100%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초월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 하나 욕먹고 나 하나 핍박받고 나 하나 중상모략을 당하고, 그래서 누가 욕하면 뭐 그냥 그러다 말겠지, 아니면 끝까지 그러다가 뭐 그냥 그러면 그러는 뭐 그냥 넘어가 버려, 지나가 버려. 자, 그런데 성도들 때문에 힘든 것은 이건 참 많이 힘들어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목회가 끝날 때까지 힘들 일입니다. 성도들 때문에 힘든 거는.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맡겨진 영혼을 관리하는 것 때문에 힘든 거는 힘들 수도 있어. 그런 거는 그런 걸 힘들어해야 돼. 힘들어해야 된다니까. 만약에 내가 맡은 영혼이 신앙생활 안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살아보십시오. 그런데도 힘들면 안 돼, 이런 거 가지고 힘들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면 되겠나 하고 여러분이 맡은 그 영혼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나 힘들면 안 돼, 그러면 되겠어? 그걸 미친 X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 건 힘들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후회는 하면 안 돼. 그런 거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나를 핍박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 때문에는 힘들어하면 안 된다. 이건 이미 초월해 있어야 되는 거야.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내 자신 하나를 힘들게 할 때가 올 텐데, 지금도 이제 힘들 때, 지금도 뭐 힘들 수도 있지만 앞으로 더 노골적으로 힘들 텐데, 이것 때문에 후회하거나 신앙생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괴로워한다면, 후회한다면, 이거는 딱 즉각 입에서 나오는 게 뭐겠어?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합시다. 첫째, 내가 어떤 존재인가만 진단하. 첫째, 내가 어떤 존재냐? 나는 나 같은 죄인이요. 나는 죄인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야. 허물과 죄로. 제가 지도책을 이제 내면서 이제 이번 주말 정도에 나올 것 같아요. 이번 주말 정도에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지도책을 내면서 프로필을 적으라는데, 도대체 프로필을 어떻게 적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이 도대체 뭐라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프로필을. 내가 그런데 참 주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셔서 프로필을 썼느냐면, 지도를 총 지도가 120페이지인가 112페이지인가까지 있는데, 그거 다 작업을 다시 했어요. 자, 뭐라고 프로필을 여기 프로필이 없네. 프로필 적은 것이. 자, 뭐라고 그 프로필을 적었느냐면, 1993년 8월 안면도 산성중앙교회를 시작하여 당진의 향림교회, 그리고 부산의 산성중앙교회 이르기까지 28년이 흘렀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하느냐? 허물과 죄투성이인 나를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어. 정확한 문장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허물과 죄투성이인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쓰셔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면서 목회할 것이다. 프로필 이렇게 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잘난 존재? 대단한 존재? 아니요. 허물과 죄투성인 존재. 이건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 어떤 존재예요? 허물과 죄투성인 존재예요. 허물과 죄투성인 존재인 나에게 성경이란 옷을 입으려면 먼저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야. 먼저 회개부터 해야 성경이란 옷을 입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뭘 항상 인식해야 되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주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산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이 인식을 항상 해야 돼. 항상 이 인식을 해야 돼. 항상 이 인식을 해야 돼. 인식을 해야 돼. 인식을. 세 번째, 그러면 나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질 것이냐?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을 살리라. 요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돼. 첫째, 뭘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돼?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로 비참한 사람이다. 우린 뭘 기억해야 돼요? 우린 뭘 기억해야 돼요? 어? 강정희 집사님 뭘 기억해야 돼요? 어? 어? 우린 뭘 기억해야 돼? 우린 현승아 뭘 기억해야 돼? 예? 아니, 첫 번째,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다. 두 번째, 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 같은 것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살려주셨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므로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살리라.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 속에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 우리 속에 세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얼마나 속 썩으셨고서 7년 동안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 때문에 얼마나 속 썩으셨겠어요.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나 때문에 속 썩으셨을까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 속 썩지 않게 해줘. 제가 요즘에 계속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 속 썩지 않게 해주세요. 나 때문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 때문에 하나님 눈물 흘리지 않게 해주세요. 요즘에 이 기도한 지 몇 주 됐어요.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주님 속 썩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 나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게 해주세요. 나 때문에 우리 주님 마음 아프게 드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한 지 몇 주 됐다니까. 여러분, 나 때문에 주님 마음 아프시면 안 되잖아요.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육체가 잔인하게 찢김을 당하셨다면,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의 육체가 잔인하게 찢김을 당했다면,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이제 나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아파서는 안 되잖아요. 나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기쁘시고, 나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시원하고, 나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흡족할 수 있어야지. 나 때문에 주님 마음 아파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원망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며 사랑하자 이 말이에요. 용서하며 사랑하자 이 말이에요. 이따가 내려가자마자 식사하고 2층 카페에 가서, 카페 여기 커피 내리는 그 뒤쪽 면 있잖아요. 시커먼 타일, 거기에 뭐가 붙어 있는가 꼭 보시고 꼭 기도하면서 사셔요. 거기 뭐 붙어 있는가. 제가 오늘 딱 끝나면 그거 포스터 딱 떼고 붙일 거를 프린터를 미리 프린터 거기 보셨죠? 집사님 보셨는데 저 해놨는데 딱 하나만 갖다 거기다 붙여놨어요. 왜냐면 이따 오후에 많이 거기서 휴게실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보고 눈으로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뚫어지게 쳐다봐서 거기 반드시 뚫어져 있어야 돼. 저녁에는 정명순 권사 뚫어지게 쳐다보셔요. 안 뚫어지면 집 권사님은 안 쳐다본 거예요. 뚫어지게 쳐다보라고.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보셨어요? 보셨어요? 집사 뭐라고 적혀 있어요? 네? 그래도 용서하라는 아닌데? 그래도 용서하라 아닌데? 요 해라. 일부 예배 설교 들으셨네요. 그래도 용서해라. 해라. 하라가 아니라 해라. 해라가 좀 강한 것 같지 않아요? 해라가 더 강하잖아. 그래도 용서해라. 그래도 용서하라. 어떤 게 강해? 해라가 강하지. 그래도 용서해 이 자식아? 이렇게 쓸까? 이게 더 강하니까 그래도 용서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승리의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
자기 손잡고 태원아, 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잊지 말고 넌 허물과 죄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널 위해 피 흘려 죽으셨잖아. 그래서 그 은혜 망각하지 마. 그러면 너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 네 평생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되잖아. 자, 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시작. 오늘이 며칠이죠? 3일. 생일이 3일인 사람 한번 손들어. 생일이 3일인 사람. 3자 좋아하는 사람. 3자 좋아하는 사람. 눈이 3개인 사람. 아무도 없네. 그렇게 삽시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해야 될 내가 감사하지 못했음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사랑해야 될 내가 사랑하지 못했음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 때문에 주님 속 썩으시고,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나 때문에 우리 주님 힘들어하시게 한 거 용서해 주세요. 우리 평생에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게 하시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에 제한받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 믿음 가지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생애 되게 해주세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오늘까지 감사로 일관하지 못하고 거기에 불만을 섞었습니다. 하나님, 미움을 섞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일관된 신앙생활 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내 신세 생각하고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시며 불만 불평으로 하나님이여 주님 마음 아프게 드리지 않게 해주세요. 나 때문에 주님 눈물 흘리지 않도록, 나 때문에 주님 마음 아파하지 않도록 주님 마음 시원하게 신앙생활하게 해 주시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는 저주받은 원수는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너의 더러운 못된 근성 가지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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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주년 감사주의를 통하여 주의 만찬합니다. 예수의 살과 피로 먹고 마시고 생명 얻었으니 평생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날마다 평생 감사하게 하옵소서.